마스크 꼭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사담이나 또 사회자가 아무리 참불감을 하도록 요구하도록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시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끝날 생각하고 무건으로 동참하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기관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제 여러분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에게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법수를 해서 수고하시는 그 큰 뜻이 이런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마음을 좀 잘 내서 도와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바람이 경제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비인지 장마인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힘든 가운데도 부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불강법의 법등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법등 가족 여러분에게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법회 시작부터 끝까지 무건으로 참여하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회를 시작으로 불기 2065년 5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공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삼성하며 명문에서 부어지고 자롱스런 공덕부를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본님 전 올리오니 자비로 자비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진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축받은 10대 제자 신육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하랑께
기력을 내리시어 어깨 중생 모두 함께 대변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보행의 서원을 함께 복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행의 서원 회양입니다. 불광여전 177쪽, 불광해몽 43쪽, 법요집 214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회양은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술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였지이다. 일체 병고는 영영 소멸하였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였지이다. 저들이 나가는 곳에 일체 악취의 문은 모두 닫히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활짝 열려 있었지이다. 저 모든 중생이 무식업내 지어 싸워나감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었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겠사옵니다. 바라옵나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 보리를 성취하였지이다.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혹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며 불보살이 이루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망명을 영겁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며 저희들의 해양도 또한 이러하옵니다. 우리 광덕 큰 스님이 창건하신 전법도량의 불경패가 훼손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의정문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담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자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사이신 회담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방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법회를 함께 계시는 전국의 사부 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곳 보왕량에도 역불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전국의 아마 모든 사찰에서도 역불대를 만들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 모아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등불을 밝힌
불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갛게 물드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을 기대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열어주는과 동시에 계절적으로 5월에 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몇 시에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봄에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날짜를 딱 정해놔서 부처님은 갑인년 4월 8일 오시에 오셨다. 왜 하필이면 갑인년 4월 8일 오시에 오셨다고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제 중국 특유의 음양오행에 의한 그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갑인년 4월 8일은 이제 인문명약으로 보면은 천권, 천문, 천복, 천기의 사주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5월에 오셨다, 양력으로 치면은 5월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삼법인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이 지행무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적인 무상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무상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불교 그러면은 재행무상을 떠들면서 그 재행무상은 사람이 나서 죽는, 병들어 죽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비관적이고 분세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상에 대한 감정적인 무상입니다. 그러나 무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인 무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서 머물다가 소멸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나 죽더라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서 자라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조그마한 애가 조금 말을 하다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다시 자기 자식을 낳는 그 희망, 이게 무상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고 몸을 잘 조절하면 병이 낫는다. 이거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더라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은 무상의 도리에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무상하지 않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건강체로 바꿀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또한 부자도 언젠가는 가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이라고 하는 도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에게 삶의 무한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재무상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의지적인 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재무상의 도리를 이렇게 희망이 있는 여기 잡지 않고 어떤 존재가 쓰러지는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도를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무상은 이렇게 무한의 희망과 가능성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5월에 음력 4월 8일이라는 그런 새 지나고 새가 울고 비가 와서 만물을 소이시기는 이 계절에 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한량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12월 25일이다 하는 데는 이런 계절적인 것은 그런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동기가 새 첫날이기 때문에 그게 맞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절적인 그런 것은 없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이 4월 8일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런 상황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삶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왔을까? 우리는 왜 왔을까? 물론 업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업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재행무상 속에 업보라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인과 업무라 하는 것이 한번 지어오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속의 경계를 보면은 결국 그것은 아닌 겁니다. 업보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응과 응보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의해서 자기 업보를 바꾸어 나는 그런 것이 경계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좀 불편해서 고생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불행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취향여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해서 얼마든지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과 응보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협회에서 이 자발적 진화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진화라는 이 책에 거의 지금 한 3분의 1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이 책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대 과학적으로서는 그런 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책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과 응보로서 과보를 받고 있는데, 그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이지만은, 전생에 지은 이 업보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업보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학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현재 노력여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바, 그것도 현재에서 미래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과학자들의 학설을 대하게 됩니다. 그 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뭐냐? 신을 믿고 있던 세상에서, 주로 서양 사회에서 이야기입니다.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윈 혼자뿐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제 진화론을 두고 나왔고, 이 진화론이 두고 나오면서 거의 신을 믿는 학설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니체가 이제 신이 죽었다는 말도 하지만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신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후생 유전학 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화를 하지만은 그 진화도 적자생존적인, 즉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잘 융합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살아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자생존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적자생존의 이 다윈주의 사상은 모두가 물질주의입니다.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된다. 물질적으로 많이 늘으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자생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후생유전자라고 하는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이더라, 즉 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이 후생유전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적자생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과 더불어 얼마나 융화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유전의 판결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생명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혹은 다른 존재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유전항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DNA의 게놈을 작성을 했습니다.
설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DNA가 있는가, 그 DNA를 다 서열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DNA 서열을 다 이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DNA,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병이 나고, 이걸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의학에 관계하는 과학자들은 이제 모든 세상의 병은 다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게놈 프로젝트라 하는 것은 이런 설계도입니다. 청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청사진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청사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냐? 그게 마음이라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주인이지 결코 DNA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육체가 주인이 아니더라.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더라.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DNA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DNA를 조정해 나가는 그 마음이라는 주인이 있을 때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 DNA라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오신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과학을 빌어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주이더라. DNA는 다만 설계도더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부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부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전부 저희 죄인이다. 업보중생이다. 그래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중생이 아니라 내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행복이라는 그런 삶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처님이 오신 바는 정말 인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부처님들의 등불을 밝힙니다. 그럼 여기서 왜 부처님 전에 다른 것이 아닌 등불을 밝히는가? 부처님께 무슨 어둠이 있어 등불을 밝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들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게 되는 것이 그렇게 부처님 오시고 난 뒤에 초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제일 먼저 어느 불자가 신도가 절을 지은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축산 그 밑에 중림정사가 있는데 그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때는 아직 등불을 밝힌 건 없었습니다. 그 중림정사가 죽고 난 뒤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기원정사가 흑보도 장자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여기에서 부처님 계실 때 이제 이 등불이 밝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히는가? 아시아사왕 수결경에는
일념을 밝히게 된 연유를 이렇게 쓰라고 했다. 아세세 왕이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은 기원정수로 들어가셨다. 왕이 기바와 일어나기를, 여기서 기바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동자라 하는데 기바동자는 어린 애가 아닙니다. 큰 대신입니다. 의학을 정한 그런 대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대신이 바로 기바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도 모든 기바동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바 대신이 말을 합니다. 왕이 기바와 이문하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으니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은가? 이에 기바는 등을 많이 켜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이 등불을 밝히니 성주의 가난한 노파도 만약 뒷날에 내가 성불할 수 있다면 이 걸음으로 한밤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지이다 라고 하면서 등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파가 가난하게 된 이유를, 노파가 기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궁하게 된 것은 경고에만 힘썼지 보시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아사세 왕이 기원정서로 부처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 아사세 왕이 말을 합니다. 자, 부처님께 공양을 마쳤으니까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물었더니, 그 대신이었던 기바라는 남자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이 기원정사와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길에 전부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거의 백성의 기름을 사서 전부 등불을 밝힙니다. 그때 가난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노파가 나도 등불을 밝히겠다 하고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머리를 깎아서 돈을 두 전을 바꿉니다. 그걸 두 전을 가지고 전체 기름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도 등불을 켭니다. 어떻게 원하냐? 내가 이 공덕이 있으면은, 내가 이 부처님들의 등불을 밝히는 이 공덕이 있으면은 내가 다음 생에 반드시 성불하시리다. 그렇게 원하는 등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등불을 밝히고 나면은 새벽이 되면은 다 등불을 끕니다. 그래서 새벽이 됐는데 등불이 한 개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보리가 등불을 끄기 위해서 신통을 부려서 그것들이 수람풀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람풀이라는 큰, 정말 토네이도보다 더 큰 그런 바람이 그 등불을 깰라 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그 등불은 너의 신통력으로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등불을 가난한 노파가 자기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서 원을 세우기를, 내가 조그만 공덕이라도 있으면은 이 공덕에 의해서 반드시 성불하시다 원을 세운 그런 등불이다. 때문에 안 꺼진다. 그렇게 말해서 부처님께 손수 그 등불을 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세왕 수불경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 재밌습니다. 뭐냐?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이게 수보리가 목건전이네요. 목건전이 현재가 기쁘전 등불인데, 그만두어라. 그것은 장래 부처님의 광명의 공덕이다. 그 노모가 전생 180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부처님에게서 기별을, 즉 수기를 받은 뒤에로도 경법을 힘쓰므로써 보시할 계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빈궁하여 재물이 없지만은 30억 죄는 부처님이 되어 수변의 관계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등불을 켜는 것은 아세세왕이 더 많이 켰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를 깎아서 그것으로 두업을 사서 큰 그 등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공덕에 대해서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위해서 앞으로 수미등광 예례가 될 건데, 왜 그러면은 앞으로 수미등광 예례가 된 그 사람, 그 존재, 그 여인이 이렇게 왜 가난하게 되는가? 과거에 이미 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수기를 받고도 계속 공부에만 열정을 했습니다. 결국 연구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보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정진하더라도 보시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결코 현실적으로 삶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보시도 해야 된다. 금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와서 살면서, 어린 건 아니습니다만 22살부터 살았는데 살면서 스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 있으면 전부가 무겨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그런데 그래 살지를 못해요. 굶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허름하게 다녀. 그럼 절에 가만히 있으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차세왕 수록에 의하면은 복을 못 지은 겁니다. 나는 공부만 하면 되겠지. 복 지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스님이 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겸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하지만은 그 수행이 현실을 도외시한 보시라고 하는 가장 큰 공덕을 도시할 때는 가난한 삶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불광사에 올라와서 살면서 많은 거사님들과 보살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거사님은 이름이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교사까지 지내신 그런 거사님이었는데, 이제 불교 만나고 난 뒤에는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는 그 보살님 모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국 하나 좀 빌려 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성국을 그 거사님이 대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시를 좀 가지고 가정해야겠답니다. 그래서 성국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불교를 잘 못 믿은 겁니다. 무조건 참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가정의 의미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걸 동의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사시대왕 수명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항상 그거를 같이 사는데, 여기 사는 데는 담을 도와주는 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법보시든 아니면 무엇이든 무엇인가 보시하는 정신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물질적인 풍족을 비롯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마음만 편하면 돼, 깨달음 얻으면 돼, 여기만 서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주변이 전부 간단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그 사람의 삶이 가능하면은 그 사람 말을 다른 사람이 믿질 않아요. 내가 법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지가 와서 아무리 법을 세려도 그건 안 들려요. 오늘 들어오면서 아마 82년도에 그게 이제 82년도에 쓴 불광 법당 건립에 의한 그 발언 오염물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어 드린 이유는 며칠 전에 보행거사라고, 원래 보행거사가 원래 한전에 다녔는데 보행거사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스님 한전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불자회를 같이 만들어서 몇 분 그냥 그 법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행거사가 또 용하게 80년도에 1980년도에 모형물을 만드는 그것을 보내줬어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형물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은 내용은 형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그 밑에 이 모형물을 작성한 선 당사자가 누구 되느냐? 법주 광덕 회장, 법회장 김경만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한탑선생입니다. 그 두 분의 이름으로 모형물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불광의 소인가 스님들이 불광법회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 모형부터가 벌써 뭐냐? 회장과 법주 스님이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그게 모형물을 만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불광사를 지은 당체는 큰 스님과 불광법회 회장이 함께 발언하고, 그리고 짓고 난 뒤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위원회에서 삼보전에 불광사를 바친 겁니다. 이건 스님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그러한데 이 역사를 자꾸 부정하고 아니야 이건 스님들 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광사는 모형부터가 뭐냐? 법주 광덕 회장 김경만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82년도에 낙성법회를 하면서 봉헌위원회에서 불광사를 삼보사돈전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광법회, 불광사는 뭐냐? 스님들과 신도들이,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함께 짓고 함께 원을 세워서 원서를 하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마 창고에 있을 텐데 처음에 보강당에는 스틸로 된 그런 모연한 사람들의 명단에 쭉 한 2,000몇 명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최소한 돈을 낸 사람이 300원입니다. 그때 모연할 때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모형물을 가지고 그 당시 다방이죠. 다방으로 다 다니면서 다방에 앉아서 차 마시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절을 지을 테니까 좀 시주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낸 사람 가운데 최소한 적게 낸 사람이 300원이에요. 80년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건 스님들의 절도 아니고 신도들의 절도 아닙니다. 스님들과 신도가 함께 노력해서 이 절을 지었고, 그리고 중창부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법회가 있어가지고 절을 지은 것이지 어느 특정한 인물이 지은 거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부정해서 스님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희 오늘 법문을 소임자 스님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선문 자체부터, 모연문 자체부터 광덕 스님과 김경만 회장 같이 있었고, 지고 난 뒤에 낙성식 날 분명하게 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참모차동전에 공언한 겁니다. 이것은 불가한 법회거지 불가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초파일날 행사를 이 보항당을 누가 법회에 쓸 것인지 절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같이 쓸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예언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쯤 보항당을 불광 법회에서 서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불광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 단간 벗어나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세세왕 수결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으나는 이제부터 저와 그다음에 문도 스님들과 관계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1971년도인가 그때 어린 박상근 행자를 홍도스님이라는 스님이 데리고 범어설 온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15, 16살 때 지용스님이 그때 건너겠는데 그 어린 사람이 절에 와서 행자가 됐고,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 끝나고 올라와서 여기 때문에 지용스님이 개받는 것도 못 봤습니다. 다만 그때 큰 스님께서 종단의 부름을 받아서 충무부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린 지용 스님을 큰 스님 시자라고 서울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용 스님이 항상 스님 시봉한다고 강원에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님 시봉을 해야 되는데 저 어린 지용이가 저렇게 강호도 못 가고 선박도 못 가고 저렇게 시자라고 있구나. 항상 빚을 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할 일을 지용 스님이 저렇게 스님 시작한다고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용 스님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빛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이 스님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스님 시작한다고 공부도 못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큰 인연법인데 그래서 2018년도 벌어진 그 지용 사태를 보면서도 참 이것은 도저히 어떤 인과관계를 얽힌 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유명한 작가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정스님이 처음 불광에서 오실 때가 1985년도입니다. 그때는 저는
반야 바라미를 연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용 스님하고 종암 스님이 살았는데 이 스님이 예보를 안 해요. 그냥 보통 일 아니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살들이 와서 막 두드려. 어느 때는 예보를 하고 그 당시는 부전 스님 둘이가 대학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래 그 사람 그 두 사람을 공부하러 예보를 밀려시켜줬어요. 왜냐 밤 11시나 12시에 집 데려와서 세례비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검정고시 될 때까지 대금이 될 때까지 예보를 먼저다 그렇게 예보를 안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선생님들이 예보를 한다면은 내가 원당하는 일이 벌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정선이 왔기 때문에 됐다. 이제는 지정선은 예배를 특별히 하니까 안심하고 그냥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을 보니까 그때 불광사에 온 이유가 그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장로사에 잘려 주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 갈 데가 없어 온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지금 이제 마상자가 스님 모시고 모이 다시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게 아니야.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인들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용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빚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스님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달을 계시는데 그리고 금강사에 가서 20일 동안 요양을 하는데 제 혼자 계속 간병을 다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제들이 와서 교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 이건 내가 할 일이지 그래 생각을 하고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 구포에 있는 보살절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있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학비를 벌 필요가 없는데도 안 바꿔주더라고. 그러면서도 개심한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걸 권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용 스님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인생에서도 지용 스님을 지용 스님이 애를 많이 썼으니까 강원도 못 가고 선방도 못 가고 그 대금령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무엇인가 좀 일을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나무 뒤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을 벌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결코 지용 스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내 이름을 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용 스님한테 빚을 졌다 그런 생각에서 기회가 되면은 지용 스님을 무엇인가 자리를 줘서 내 빚을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지용 스님을 이용해서 내가 전 명예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황윤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윤 스님은 제가 동대 기숙사인 백상원에 있으면서 가끔 가서 보현사를 가보면 어떤 스님, 모르던 스님이 한 번 와 있는데 한 달 때 가서 그대로 있고 1년 뒤에 가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스님은 왜 중대냐 물었어. 그러니까 대답은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년가 있다 가서 물었어요. 너 지금 중2 됐으면은 강원에 공부를 해야지.
이래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큰 스님하고 지호 스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은 평생 못 벗어난다. 이놈아 중이 됐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모전장 서놓고 도망가라. 결코 큰 스님도 그렇고 지호 스님도 그렇고 너를 강원에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방문 하나밖에 없다. 도망가는 길이다. 메모전장 써서 강원 가기 위해서 지금 저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황윤 스님이 해인사 강원으로 갔어요. 도망가 갔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서 겁나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강원 가게 도망가게 만들어줬다고. 그런데 이 스님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뭐냐면은 자꾸 내가 지금 모든 모사를 꾸며가지고 불황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모사 꾸며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나는 오직 불황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제들은 나를 모사꾼으로 볼까? 하기야 큰 스님께서 범어사 계시면서 보니까 큰 스님께서는 오직 생각이 어떻게 하면 범어사를 살릴까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제들은 자꾸 뭐냐면 광덕 스님 모사꾼이다. 저 광덕이가 지금 범어사를 망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서 내가 모사꾼이라고 말 들으면서 어떻게 큰 스님하고 똑같이 내가 모사꾼이 됐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 지호 스님이 법주가 됐는데 한 7, 8개월 있다가 가버렸잖아요. 일 때문에. 그때 이제 황윤 스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내 머리에서 모사를 꾸며가지고 지호 스님을 한 1년 정도 쓰고 버릴 카드로 지호 스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게 무슨 악연인가? 저는 지호 스님이 법주로 정해진 것도 몰랐어요. 지환 스님도 지정 스님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한 거죠. 아침에 가니까 지호 스님을 법주로 참고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는데 황윤 스님은 내가 모사를 꾸며가 한 1년 정도 쓰고 벌 카드로 했다는 거예요. 관장할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어찌되느냐. 모든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게끔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인연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럴 때 저는 이거는 모든 인연인데 이 인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1년 전에 스님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돈을 좀 모아서 부자로 살아야겠다 혹은 내 명예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도 우리 도반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몇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해보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모친이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35살이었어요. 35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16살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제 살던 고향 집에서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사문유사에 나오는 그 처형암이 보입니다. 한 1km밖에 처형암이 바다에 떠 보이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처형암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뒤에
스님이 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팔자로 16살 때, 35살 때는 어머니가 여의는 그런 팔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팔자가 아니고 내 팔자더라고요. 인명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보니까 제가 16살에 상복을 입는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내가 어머니를 선택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35살에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평호수를 돌 때 가끔 젊은 나이죠. 한 30대 중반의 여자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래, 좋은 나이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머니를 35살의 여인은 그런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저의 출가는 다른 사람은 달라요. 무엇인가 비장한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불교를 위해서, 도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모사꾼이라고 그래. 저는 작년 7월 5일 날 로베에서 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생활했습니다. 참 희한한 운명이네. 7월 5일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7월 5일 날, 작년 7월 5일 날 로베에서 맨 땅에 앉아가지고 형제 여러분 앉아있고 저는 그냥 의자에서 건물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머니 제삿날은 그 7월 5일날 이런 회개한 법문을 하는가, 그러지는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를 세우고 노력하면은 저는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가 전부 해결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은 그 큰 가르침에 갈 것이라고 나아가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면은, 그럼 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왜 왔을까? 많은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금생에 와서 할 일이 인욕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찾지를 못해요. 그냥 누가 뭘 하면 푹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광법 요전이 93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 94년도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3계 도사 사생자부, 예불문에는 분명하게 3계 도사 사생자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불광행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3계 대사로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원래 3계 도사예요. 다른 모든 절의 다 3계 도사입니다. 그런데 오직 불광에서만 3계 대사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이 책을 만들 때 그 원고를 봤습니다. 볼 때 보니까 스님께서 3계 대사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니까, 스님 3계 도사가 맞지 않습니까? 또 삐빠른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도사라는 말이 싫다. 딱 한마디요. 당신이 도사란 말이 싫기 때문에 나는 책에 또 도사란 말을 빼고 대사를 하겠다는 가시는겠다요. 그래,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불광법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옳은 것은 이 부처님 무량호 되시면 이 옳아. 그래서 불광법을 만든 겁니다. 다른 스님들이 반대하건 말건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불광법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지 못하고, 스님, 3계 도사가 맞는데 왜 대사를 합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삐빨아서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나라 꼴도 그렇고 좋은 날 꼴도 그렇고 국왕도 그렇고 한번 모두가 저의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생에는 인력 바람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보안당에서 원만하게 잘 법필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응원을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강 법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중한 큰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재미있게 깊은 얘기까지 해주신 우리 회담신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강수작시 나음파사교 오호라 꽃잎벼입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 전에 축원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원상구 명등 무화 고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옵고 부처님 높으신 것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공안 기여히 이오리라. 부처님 저희의 뜨거운 합장을 바치오리라. 남석가 모니불 남석가 모니불. 불광법회 불광사 성상화 기도 바람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20력을 입수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 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전법 허지의 불광 혈양에 반야 바라들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치주의 덮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 갈등, 대립, 이용,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고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호체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헌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유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광명이 우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교례 온 중생이 속히 무상 도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울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고 서운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동사 석가.
서신체로 관계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베풀며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히는 금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부터 성취하라. 다음 순서는 우리 법회장님 모시고 현황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하반야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려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에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유튜브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회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주요 사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간담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 보강당에서 저희 회장단 또 정수희 위원님들과 각 구법의 마하 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마하 임원들과의 간담회는 5월 30일에도 실시하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30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로터스 포럼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화요일 BTN 불교TV 3층 법당에서 로터스 포럼이라는 단체와 또 BTN 불교TV 그리고 국제선문화교류협회 공동주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두 개였고 첫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 개정안이었으며 둘째 주제는 초고령 사회와 하피
신노인상이었습니다. 그중 첫째 주제가 우리 불광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 발표의 요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또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이 약화가 되고 또 시민 중심의 시민사회가 후퇴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는 첫째,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치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제가자들이 사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의 사례가 새로운 불교 사찰의 운영 모델이 될 수 있고, 사찰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찰 재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젊은 불교를 위해 군장병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정 투명화에 관한 우리 불광의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4년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조계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14.9%로 매우 낮았습니다. 또 우리 불자들이 조계종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57.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70-80%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의 이 조계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조사 당시에 그러면은 왜 신뢰를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재정 투명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한 사람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32%가 불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재정 투명화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는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고, 또 불교 신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찰 재정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사유재산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이를 펴기 위한 목적으로 사부대중이 협의해서 활용해야 하는 공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광덕큰 스님께서는 호법을 강조하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호법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재정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난 4월 18일 날 불광의 정상화와 우리 불광 형제 개개인의 간의 길상을 염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광명의 등을 현관 입구에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광명의 등에 모여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명단과 또 발언문을 오늘 법회 끝난 후에 그 광명의 등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 넣을 글에 대해서는 자심행 정주현 보살님께서 이번에도 아주 그 정성껏 글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 자심행 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보살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또
추가로 써주신 광명의 등 모연 동참자 이 명단과 발언문입니다. 발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의 등 모연 공덕으로 온누리의 불보살림 가비 충만하고 불광 정상화 원만 성취하며 가지는 복과 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면서 우리 불광 형제분들도 모두 부처님처럼 고통을 여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포럼에 우리 법회장님이 포럼자로 발표를 하셨는데 재정이 투명화가 돼야 썩지 않는다. 이 악취가 나면 좋으신 스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절이 밝아야 불금 법회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청정한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회장님의 그 발표 여러분들이 아주 공감을 해주셨고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요. 불교의 모델은 불광법회다. 훌륭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근래 와서 약간 좀 이상해졌습니다. 정법을 잘 우리가 수호해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봉축 법요식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님도 말씀하셨고 봉축 법요식은 보광당에서 합니다. 이 법적인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광당에서 하겠다. 사중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떠한 일 때도 보광당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오셔가지고 당일날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변경이 생길 때는 지혜롭게 한 마음이 돼서 그 정해진 장소로 우리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사고 나면 그건 부처님한테 큰 신뢰입니다.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장엄하게 여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형제 여러분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이 등 모연 1397명, 실제 12일까지 통계입니다. 1억 51만 1,000원. 큰 액수를 잘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것만 있다 보니까. 형제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모여는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별로 몰라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형제 여러분들 해주는 공덕은 정말로 찬탄드리고 싶고 부처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는 공덕입니다. 우리 이 모연에 함께 해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찬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광명된 모여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내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법수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정법수소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러나 형제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법회장이 법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악당이 아니십니다. 우리 법회장님은 법회가 정상화 되면 언제든지 아름답게 물러실 분입니다. 혹시나 그런 소음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 치근한 마음으로 멋지게 살다 그렇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좀 봐주시죠. 그러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법회 사무입니다. 정법수 위원들에게 질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 흥부도 가기 잘하고 놀부박도 잘합니다. 닭이 열리는 순간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는 제비가래를 뽑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있습니다.
경제를 함께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가병원 운영 안내가 나가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또 연합, 세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의 사람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훈련목회 교육과정에 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형제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시민들이 앞장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 형제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능동적인 교육적 프로그램 아마 대한민국의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광목회 카페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를 보시면 정확하게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회가 끝나시고 나면 바로 건강경 독송이 있습니다. 또 매주 법회가 장엄하게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께 참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비난에 모연도 참여하시고 또 별도로 부처님 오신 날 감사 헌금까지 해주시고 대웅전에 또 이렇게 떡으로 보시해주시고 일요일 때 일요일 때 떡과 생수로 우리에게 꽃비를 내리시는 형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찬송을 축하드립니다. 5월 20일 3시 송파 29 1법 등 묘화행 재무보살 묘화행 보살님의 장녀 이진경 양이 신랑 이륜곤과 더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한촉을 밝힙니다. 한 쌍의 신혼복을 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10시에 보강당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유튜브로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교 1565년 5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예경하오니 거룩내와 중생계가 아노라고 오늘 세우니 서온 아모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원내를 다 끊으리라 법을 다 오늘 참석까지 행역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금강경 독경이 있겠습니다.